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오늘부터 이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 관점으로 본 창세기 강론 시리즈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창조관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시즌을 통해서 창세기 강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함께 깨달음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이번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한 모든 비밀들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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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창세기 강론으로 이번에 시리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창조관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적의 방에 동영상도 올라왔지만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성경관, 또 어떤 역사관, 도덕관 이런 여러 가지 관들이 있죠. 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좀 보니까 이 한자로 황새관에다가 볼견자가 붙어갖고 이 황새가 높이 올라가서 자세히 살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관 그러면 그 인생을 황새가 높이 올라가서 살피는 것처럼 그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범위를 더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살펴보는 것, 이게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관이 정해지면 그 인생관에 따라서 가치관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성경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관이 우리의 인생관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생성해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 우리의 인생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을 받게 되고 내세가 있고 영광의 나라가 있고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관이 오늘 기독교인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관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바른 인생관을 갖게 되는데 이 성경관의 기초가 바로 오늘 창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관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창세기 이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 첫째 시간에 창조관을 통한 교훈인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만물이 우주 만물을 비롯하여 사람들, 동물들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출발이 주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그 모든 과정도 주님으로 말미암고 도착지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인생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주님에게서 출발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과정을 지나서 결국 도착하는 것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이 창조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17장 5절에 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창세전의 영광, 창세전의 영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 있게 해달라. 이 예수님께 붙여진 모든 영혼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있는 곳인데 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창세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함께 계셨던 영생의 자리, 그게 영화로운 자리고 영광의 자리인데 오늘 모든 생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결국 주에게로 돌아가는 도착지가 바로 그 창세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지으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영생의 자리, 그게 창세전의 영광입니다. 거기가 도착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관이 오늘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도착지가 거기고 출발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창조관이 기독교인의 인생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창조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창조 기사는 유일하게 창세기 1, 2장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가지고 이번 시즌에 8번을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1, 2장 중심으로 강론을 하고 이 시리즈를 하는데요. 이 창세기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 창세기 강론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어요. 이 창세기는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하면서 시도할 뿐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창세기 강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강론을 하는데, 먼저 창세기 1, 2장을 내용을 분해보면 3개의 창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는 창조의 한 주간의 창조 역사가 있고, 세 번째는 2장 4절로 17절까지 아담과 에덴을 창조하시고 나머지 25절까지 여자를 창조하는 창조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 요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1장 1절은 먼저 독립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창조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결론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시작과 동시에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만국이 나타나면서 모든 창조 역사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 안에 창조를 시작하고 동시에 결론까지 그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대는 시공간 아래 지배를 받는 그런 시간대잖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 외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없어요. 영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흔히 말하는 무소부재,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또 오시고,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언제 어디고 영원히 있는 그 오늘 현재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오늘이라는 개념이 영원이고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 그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대인데,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창세기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동하시고 본체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공간대로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알파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1장 4절에 말씀하셨던 알파와 오메가와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다. 그가 동시에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으로 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에 몇 번 이렇게 도표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눈은 투명한 유리판을 깔은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도 유리판이 깔리고 예수님 시대도 유리판이 깔리고 신약 시대도 깔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투명한 유리판이 깔리는데, 투명한 유리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예수님, 신약 시대의 모든 유리판을 하나님은 현재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시간대도 시간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대에 계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고 하나님과 본체고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대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대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세상을 책으로 두기에도 감당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책으로 이 세상에 두기에도 감당 못할 만한 많은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오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오늘날 주님이 오신 그것도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여전히 오늘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이 공생의 그때 이 일도 오늘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흔히 말하는 우편 강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시간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건데, 그 주님이 말한 오늘은 우편 강도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인 거예요. 그 우편 강도가 이제 언젠가는 다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낙원에 가는데 그것도 여전히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독립절에서 받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지금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고 성령 충만한 비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오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고 거기에 접목되고 접붙임 당하는 방법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 된 예수님 안에 가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공간에 초월한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곤,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리에서 하는 기도 외에 달리 방법이 없더라, 그 말인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게 교회에서 형식으로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는 연합되는 실제적인 나의 신앙의 삶의 단계, 그게 세례인데, 그 세례가 되면 그때 2000년 전 십자가 안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십자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연합된 것을 믿고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완성인 부활로 언젠가 연합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창조로 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여러 가지 응답과 기적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된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세례 받을 때 2000년 전 십자가로 들어가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예수님의 시간이고,
우리가 연합하고 예수님과 일치하고 접붙임이 돼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40내 여정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죄악된 애굽에서 우리가 떠나면 출애굽이 되고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어린 양의 피가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출애굽,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홍해를 통과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세례인데,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축복 과정, 이런 광야의 여정 속에서 무리바 생수로 은혜를 받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말씀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가 무리바 생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산 가나안 정복하는 이 광야 40년의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하고 중체에 대한 신앙 여정의 극적인 변화의 사건들, 이건 전부 카이로스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월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임재라고도 하고 황홀이라고도 표현하고 성전에 들어갔다고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입신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적과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며 우리는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셨던 내게 주신 모든 자가 창조 전, 창세 전의 영광을 목격하도록 예수님 안에 하나가 돼서 창세 전의 영광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긴 이전에 그 창세 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생으로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 그게 우리가 신앙의 목표임을 알고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고 가면서 가는 도중에도 순간순간 카이로스로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서 이적과 기적을 맛보고 그 황홀한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 로마서 11장 3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과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서 나왔고 출발이 거기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과정도 주님이에요. 도착지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도착지를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영광, 그게 바로 영원한 영생으로 계신 하나님의 자리,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 거기입니다. 거기에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갖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모든 피조물들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을 이루면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시간대, 그 비밀을 깨달아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를 사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오늘 일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그 예수님과 일치하기를 힘쓰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은 것처럼 거기에 붙어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기적과 응답을 맛보시고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